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New Testament,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1, verses 24 to 29.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4면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서부터 29절 우리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우리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영원토록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다 당하셨어요. 특별히 그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 예수님 그 누구도 예수님 대신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대속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홀로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도다. 그 고난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그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니까 이 교회를 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이 18절에도 보니까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몸은 그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사신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다 연합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지금 붙어 있는 것인데,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머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도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도 겪고 계시는 그러한 남은 고난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까? 잘 나가는 교회는 그냥 고난도 없고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겠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로 말미암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말해주고 있고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할 터인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이제 내게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더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주인이 고난을 당했는데 종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니라. 너희도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 운동을 하는 것 가운데 핍박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만사형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천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운동하는 것 가운데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막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저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이 교회의 본질상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천국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든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배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 몸이 고난을 당하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 사울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 아니었었습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울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였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멸시키려고 하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그저 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오려고 막 가는 길이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더니만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Who are you?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 성도들 지금 잡아가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사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로 지금 묶여 있구나. 한 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 고난 중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를 나는 모르겠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고난 당하는 그 교회를 나 살겠다고 등진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등지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하나 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베드로는 너무 죄송했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그렇지만 이번에 실패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저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그 마음 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 양에게 붙도록 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여러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도 그렇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24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요.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제 골로새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받는 괴로움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니까 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받겠습니다. 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 살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그 고난, 교회가 고난당하면 주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그 고난을 내가 같이 짊어지면서 고난을 헤쳐나가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는 일을 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 바울은 이 몸된 교회, 주님과 연합된 이 교회의 원리를 다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하느냐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다, 희생할 것이다, 내 육체에 채울 것이고 고난을 나는 외면하지 않냐고 기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 일꾼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항상 바울은 내가, 여러분 은근히 제가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 가말리알의 문화생입니다. 제가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 바리새인의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이 베냐민 지파의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저희 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딱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랑하는 것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일꾼? 교회 일꾼 되면 희생해야 되잖아. 교회 일꾼 되면은 그냥 시간도 얽매여가지고 자기 시간도 그 시간에 그냥 나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교회 일꾼 돼가지고 일 맡으면은 나 헌신해야 되잖아, 나 희생해야 되잖아. 그럴 순 없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 되는 것을 주저해요. 예, 수고해야 돼요. 교회 일꾼 되면은 희생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있고 그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은 곧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인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실진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나는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고 교회의 일꾼 되리라. 내가 시간이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다 할지라도요, 정말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성도는 웬 말인가 웬 은행가 주 날 위해서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하여서 큰 해 받으셨단 말인가. 정말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1절서부터 쭉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더 드릴 것 없었어. 하나님, 그 누구도 십자가 지면서 그 감당하기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 제가 교회의 일꾼 되어서 수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인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 되면 안 된대. 그거 이렇게 그 일하면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유 그러면 내 시간 내 시간 손해 보지. 내가 물질 속에 손해 보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 맞으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냥 기복신앙적으로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 예수님은 그저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돼. 마지막에 나 죽었을 때 천국 갈 때도 천국만 열어주셔가지고 그 황금길 걸을 수 있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문만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 복만 주시면 되시는 것이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something is wrong이 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었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한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첫 번째 이 교회로 인한 그 고난이라고 하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사명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인데 거기 위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으네.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 그 말이다. 사명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또한 은사도 주시고 섬기라라고.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일들이 귀한 것이죠. 다 귀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참으로 또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 보니까 이제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26절서부터 보니까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비밀은 시크릿이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것을 미스테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크릿은 뭐냐면은, 시크릿은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알고 있는 거라든가 어떤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크릿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비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인데, 이거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알려지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누구인지 지금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참으로 신비한 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려준다 할지라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전해준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영적인 정말로 소경들이다. 본다고 해서 눈은 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준다 할지라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셔가지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막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정도 올 정도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이고 그냥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들 많이 가르쳐 주셨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막 가르침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더니만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냥 이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생으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게는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그 다 볼 거 다 보고 다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훌륭한 가르침이네. 그냥 좀 마술을 잘 부리시네 라고 하면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니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나서 막 예수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나서 그저 믿어지지가 않고 그저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믿을 수는 없지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미스테리예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 중에서도 그 십자가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미련한 게 그 십자가 그 전해지면 누가 그것을 믿겠다라는 것이야. 어리석은 같은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그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맨날 십자가 메시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즘 세상에 무슨 십자가 메시지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아?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막 그것이 어리석기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하고 막 그 악한 영에 사로잡고 있는 그 도시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기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에도 보니까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 그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그저 그냥 죽고 싶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비참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맨날 그냥 비관하고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라고 살았던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영혼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4절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쭉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막 그 신앙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도 보니까 그 전에는 그저 이 21절의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일만 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자라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역사가 이제 오늘 보면 27절에도 보니까 27절에 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막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대요. 그런 복음 전하면 우리 성도들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다른 재미난 거 좋아하시죠. 이 교회도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도 그렇고 뭐 디모데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알라라고 권하고 예수 훈계하고 주를 위해서 살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권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하자는 것은 아무 흠도 없는 100% 그냥 퍼펙트한 인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 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라.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또 교회의 일꾼들인데 교회의 일꾼이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려 그래요. 자기 그냥 가족만이 중요하지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 없어요. 교회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내가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유별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특별한 것인가요? 이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다 그냥 주일날만 근근히 그냥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고, 무슨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 만약에 장로님들도 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냥 우리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면 알아서 주일날 출석해 줄게.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숫자는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를 세워야 돼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오퍼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들이 장로님을 세운다 할지라도 권사님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런 쨍쨍한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그 한 3일 동안에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에서 그 제9회 KWMC 한인 선교 대회를 했어요. 한인 선교 대회,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못 하다가 요번에 한인 선교 대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하여튼 그 로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쫙 다 전체 사진 한번 찍었는데 몇천 명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 선교 대회에 이제 권서 선교사님이 참여하셨었어요. 우리 권서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가 중국 선교사 그 텀을 마치시고 마침 중국이 지금 요즘 이렇게 선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돌아오셨는데 이제 선교 기관에 지금은 대표가 되셨어요. 이제 있는 동안에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선교사 대회는 선교 대회에는 이제 각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쭉 모이다 보니까 각 선교 기관들, 선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부스를 설치해요.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십시오. 우리 선교회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많이 모집해야죠. 거기서도 선교사들 많이 모집해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서 선교사님이 있던 그 선교회에서도 이제 나와가지고 부스를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선교회는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선교사들은 선교 나가려거나 선교 후보생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이 살아있어서 교회들이 일꾼을 가지고 그냥 이 일꾼을 길러내어 가지고 오늘 28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정말 완전한 자들을 이 교회에서 세워서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든든한 교회 일꾼들이 세워나고 그 가운데에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 선교 기간에 막 이렇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선교 기간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 약해 되니까 그냥 일꾼이들이 할 때도 주일날만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 되니까 무슨 선교사가 생겨 무슨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일꾼이 배출돼요. 그러니까 선교회도 약하게 되고 신학교도 약해 돼가지고 교회는 또 아이고 우리 차세대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신학생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없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사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약화되니까 지금 그것이 여파로 계속해서 신학교도 약화되고 있고 지금 선교사님도 약화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고 있고 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인도하실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그 찬양의 구구절절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누구를 져야 되겠습니까? 다 물론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장 자기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것도 다 주의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만 생각하고 내 사업자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고 교회가 왓스 고잉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만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자들은 정말로 힘 있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라도 각 교회들은 깨어가지고 각 사람을 권해야 될 것입니다. 집사님 권하라는 것은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것, 경계하기도 하고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돼. 깨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고 교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근심하고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곧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기관들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러니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렵지 않으면 쉬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리. 저들 정말 고백하면서 막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이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수고하려고 하고 이 일에 생명을 걸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지만 열심히 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이를 위하여는 것은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우리 교회 일꾼들 충성된 헌신된 일꾼들이 나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막 하는 그 자에게 그 교회에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상황 됐으면 그거 못 참습니다. 그거 견뎌내지 힘씁니다. 어떻게 견뎌내는가, 어떻게 참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거는 그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몸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신데 이 보배가 심히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뚫고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 때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일어나고 정신력 강하다 정신력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막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막 역사해 주시니까 오뚜기와 같이 7.8기 아닌 8.9기로 막 일어나면서 막 감당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지만 그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막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요셉의 인생이 막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은 만사 형통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만나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척에게 가까운 이 형제에게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막 너는 그냥 저기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굶어 죽어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요셉을 밀어 떨어뜨려 놓고선 자기들은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음식 먹고 있더라고. 형들 도와주세요, 형들 도와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미워가지고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을 가지고 막 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고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낙심치 않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 넣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낙심하였다, 저가 좌절하였다, 침체에 빠졌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도다, 보람되어이다, 하나님이 보신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당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니, 지금 나는 우겨쌍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 내 영혼 평하다, 평하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형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막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파워풀하게 막 역사해 주시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두는 이러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가 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하시고 계신 그 남은 고난, 내가 내 육체에 적극적으로 채우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수고하려고 합시다.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